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36절 한 절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엔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게 중동 전쟁으로 더 커질까 봐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성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도 지구 종말의 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3시 58분 30초 전이라고 말합니다. 자정 90초 전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안보 위협과 이에 따른 푸틴의 핵 위협, 북한의 7차 핵실험, 중국, 대만의 긴장 고조, 그리고 전염병, 기후변화, 고물가 및 식량 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에 의해서 시간이 2022년보다도 10초 앞당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는 종말에 있을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종말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서 성도로 구별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그날이 다가오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달력이 있어서 달이 바뀌고 날짜가 가는 걸 보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월달이 되면 봄이 오는구나, 조금 있으면 날이 풀리겠구나 짐작할 수가 있지요. 또 방송에서 일기예보를 계속해 주지요. 일기예보를 통해서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갈까, 두꺼운 옷을 입을까 아니면 가벼운 옷을 입을까, 우비를 가지고 갈까 말까, 일기예보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날씨를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는 달력도 없지요. 일기예보도 없지요. 무엇으로 봄이 오는지를 알겠습니까? 날씨가 조금 따뜻했다가 또 추워지고 추웠다가 포근해지고 그렇지만 겨울이 가는지 봄이 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거기서 나무색이 변하고 그리고 움이 돋고 새싹이 날 때에 그런 모습을 보면 봄이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그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라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가 하면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극성을 떤다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터지고 민족 간 계층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도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나고 계속해서 난리와 난리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끝이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2절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하셨고
33절에도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언과 성취의 종교입니다. 예언한 것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사건들은 그대로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탄생하신다는 것과 베들레헴 탄생, 그리고 메시아 고난, 부활 등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말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과 충성된 종도 다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셔서 양과 염소 심판도 다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장차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영국의 문명 비평가 마이크스는 현대사회의 가치관을 그 이솝 우화 중에서 개미와 배짱이로 풍자하고 있습니다. 근면한 개미는 여름 땡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지만은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서 바이올린을 키며 놀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자 상황이 바뀝니다. 개미는 집안에서 여름 내 일하는 것을 가지고 평안하게 삽니다. 배짱이는 얼어 죽기 직전에 개미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서 개미집에 들어와서 겨울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개미집에 들어온 배짱이는 무료하게 지내는 개미의 자녀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으로 재즈며 디스코 삼바 등 흥이 나는 곡들을 켜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짱이는 개미집 창고에서 발효된 술을 발견하고 개미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술맛에 빠지게 합니다. 술과 노래와 춤에 빠져 신나고 즐겁게 놀던 개미들은 봄이 와도 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쾌락에 빠져 있다가 마침내 이 근면한 개미의 문화는 붕괴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뺏기고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동면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 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진이나 전쟁이나 화산 폭발이나 또 재난이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래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쓰나미라든지 튀르키예 대지진이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의 지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전혀 뜻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경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36절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나오지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모든 일을, 그 어려운 일이나 무서운 일이나 또한 유혹이나 또 이 불행한 모든 일들을 다 능히 피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깨어서 믿음 생활을 하셔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